오늘 안교 순서를 통해서 이 책들을 소개받으셨습니다. 네 권의 책이었는데 저는 이 설교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한 권을 더 추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할까요? 보는 것 중요할까요? 듣는 것,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끝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남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5절로부터 4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가 성령 기도 운동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앞서 무엇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런 실제적인 삶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이런 말씀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는 한 성경을 통한 빛은 그 사람에게 비춰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에 초점을 분명히 밝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의 진리의 빛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쫓고 살아가기에 바빠서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성경을 펼치지 못하면 하늘의 빛이 비춰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게 보기 위해선 초점이 맞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성경 말씀의 빛을 밝게 깨닫기 위해선 우리의 초점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열려진 가운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보물이 정말 이 세상 재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알맞게 사용하고 천국에 미리 보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사용할 때,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의 눈이 더욱더 초점이 맞는 온전케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얻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나누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첫째 그러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신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로 주님께 열려진 가운데 맞추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그분께서 함께 협력하여 주심으로 완전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젖만 먹으며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춘 자녀, 어떻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혼자보다 조금 부족해도 잘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장의 기회, 배움의 그러한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성장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흡수하여 일단 소화시킨 음식인 젖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는데도 여전히 젖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밥을 찾아서 더 소화시키고 더 성장하고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쓰임받는 그러한 역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또한 먹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로, 교회 예배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참여하게 하십시오. 부서 활동을 통해서라도 정말 어린이반, 또 학생반, 청년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펴서 보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성경 퀴즈 게임을 통해서라도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회들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부분을 읽더라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들 평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일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생각들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종교 암흑시대처럼 성경이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모범의 삶을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보여주시기를. 대총회장님이 최근에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재림교회 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반군 활동들이 이 필리핀에는 민도르 섬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민도르라고 하는 섬에서 AWR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방송이 되는 그 방송을 통하여서 반군 500명이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을 거행하러 가기 전에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회개한 반군 500명의 죄를 묻지 않고 특별 사면 조치를 부탁을 했고 대통령이 오케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유익, 성경 묵상의 유익을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20년간의 연구를 통하여서 하버드 대학의 약학과 교수로서 해봤는데, 이것이 이완 반응과 이완 반응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변비와 같은 증상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한 성격, 신경쇠약 등의 극심한 증상을 고칠 수 있고, 두통이나 허리 통증과 같은 고통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불규칙한 심장 박동도 다룰 수 있고, 불면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 치료에도 활용되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보면 환자가 자신의 증세나 병에 대한 관심을 점차 적게 가지게 되고 병에 대한 근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증세들이 다소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증세들로 인한 고통을 겪는 시간들이 줄어들며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호전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든지 일상생활에 더는 방해를 받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한 이와 같은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제발 나를 펴서 좀 읽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에서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기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후에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미리 저축을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성장의 기회요, 변화의 기회요, 준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확신하여 도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고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반석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샘물의 근원을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증거하는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목사인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성경책을 추천드리니까 꼭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유익과 축복을 남은 올 한 해도 잘 경험하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